구약 성경 39권을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지난주 모세오경을 한 질문을 통해서 봤고요. 오늘은 두 번째 왕정 500년, 그다음에 페르시아 7권, 이렇게 구약을 역사 순에 의해서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왕정 500년은 BC 1050년 사울 왕후부터 시작해서 BC 586년 시드기야 왕, 한 500년에 되거든요. 우리 조선 시대가 딱 500년이 돼요. 그런 것처럼 왕정 500년은 BC 1050년 사울 왕으로 시작해서 마지막 왕 시드기야 왕 BC 586년, 그래서 대략 한 500년이 되는데요. 그 시기를 왕정 500년 이렇게 부를 수가 있습니다. 이때 관계된 말씀이 주로 선지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또 에레미야서, 또 열왕기상, 열왕기하, 역대상, 역대하, 거의 구약 성경에서 거의 반 정도를 왕정 500년과 관계된 말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사무엘 선지자로 시작해서 에레미야 선지자로 이렇게 마치게 되는데요. 그럼 왕정 500년을 이해함에 있어서 좀 질문 하나를 한다고 하면은 오늘 말씀의 제목이 되는데요. 한번 그 말씀 교재, 말씀 제목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왕정 500년, 왜 나단, 엘리야, 이사야, 에레미야는 왕과 대립했는가? 왜 그 선지자였던 나단 선지자, 엘리야 선지자, 이사야 선지자, 에레미야 선지자는 왜 왕과 대립했을까요? 그 이유는 그 당시에 통치했던 왕이 하나님의 기준에 미치지 못했을 때 항상 선지자는 그 당시의 왕과 대립을 했어요. 물론 다 대립만 한 건 아니에요. 왕들 중에서 그래도 믿음이 있고 하나님 말씀으로 통치하려고 했던 왕들과는 협력하기도 했어요. 그럼 첫 번째 오늘 선지자는 나단 선지자예요. 여러분, 나단 선지자가 딱 이렇게 나오면 어떤 왕이 생각나야 될까요? 다윗 왕이죠. 나단 선지자는 다윗 왕과 그다음에 다윗으로부터 아들 솔로몬의 스승으로 나단 선지자는 활동하게 돼요. 사실 처음에는 다윗 왕과 아주 좋은 협력 관계를 맺었어요. 근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다윗이 잘못을 했을 때 그 다윗을 유일하게 긴장시켰던 선지자가 나단 선지자였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실게요. 한 개인이 나라를 상대로 싸운다는 것은요, 진짜 여러분 어려운 일 중에 하나예요. 우리 국민 중에서 한 사람이라도, 한 개인이 어떤 대통령을 향해서 싸운다든지 비판한다든지, 이건 여러분 진짜 이건 보통 용기가 아니면요, 한 개인이 나라를 상대로 싸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근데 나단 선지자는 그 당시 최고의 권력을 갖고 있었던 다윗 왕에 대해서 그냥 과감 없이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자,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다윗이 제사장 나라의 법을 어겼을 때, 그때 나단 선지자는 목숨을 걸고 그 다윗 왕에게 직언을 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이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 우리야라고 하는 충성스러운 그런 장수를 가장 전쟁에 아주 심한 곳에 일부러 보내서 그걸 죽게 만들어요. 우리 한번 성경 말씀 사무엘하 한번 보겠는데요. 11장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사무엘하 11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15절 한번 보시면요, 15절, 16절 읽겠습니다. 그 편지에 서서 이르기를 너희가 우리야를 맹렬한 싸움에 앞세워 두고 너는 뒤로 물러가서 그로 맞아 죽게 하라 하였더라. 요압이 그 성을 살펴 용사들이 있는 것을 아는 그곳에 우리야를 두니, 그래서 우리야를 가장 전쟁이 심한 곳에 보내서 죽게 만드는, 이걸 차도살인이라고 하거든요. 내가 직접 그 사람을
죽이지 않아도 다른 사람을 통해서 그 사람을 죽여버리는 그 이제 차도 살인을 이걸 누가 하는가 하면 다윗이 이런 이제 죄를 범하게 됩니다. 다윗은 자기의 잘못을 은폐시키기 위해서 1년간은 아무도 모를 줄 알았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나단을 통해서 그 다윗에게,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제 다윗의 그 잘못을 책망하는 말씀이에요. 자, 사무엘하 12장 7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붓기 위하여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고 13절로 가서요 읽습니다.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그래도 이제 다윗이 잘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요, 자기 힘으로 자기 권력으로 자기를 비판한 나단 선지자를 사울 같은 경우는 죽여버렸거든요. 다윗도 죽일 수 있었지만 다윗의 참 그 믿음은 나단의 충고를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나단의 그 어떤 책망을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 앞에 다윗이 철저하게 회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오늘 나단 선지자를 보면서 나단 선지자는 왜 목숨을 걸고 왕에게 직언을 하며 왕과 정면으로 대립했을까? 그것은 다윗 왕이 제사장 나라의 법을 어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선지자라고 하는 이제 선지자는 하나님의 입, 하나님의 대변인, 이렇게 이제 정의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하나님의 법을 어긴 사람에게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뜻과 경고의 말씀을 전해야 하는 사람이었어요. 선지자의 사명이에요. 자, 두 번째 볼 이제 선지자는 엘리야 선지자예요. 그러니까 나단 선지자 하면 다윗 왕. 그럼 엘리야 선지자 하면 누가 생각나야 될까요? 아합 왕이 생각나셔야 돼요. 자, 엘리야 선지자는 아합 왕 때 활동했던 선지자예요. 아합 왕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했던 선지자예요. 그 왜 아합 왕과 대립했을까요? 자, 아합 왕의 부인이 누군가 하면 이세벨, 들어보셨죠? 이 아합 왕과 이세벨은 북이스라엘 왕 중에서 아주 나쁜 왕 중에 나쁜 왕이에요. 그것은 그 북이스라엘 그 나라를 완전히 이 바알 우상우를 전염시킨 사람이 아합 왕과 이세벨 왕후예요. 그래서 이제 북이스라엘을 이제 왕으로 다스리면서 전 그 나라를 바알과 아세라 우상으로 가득하게 만든 이제 참 암울한 그런 시대가 아합 왕 시대였습니다. 자, 이때 엘리야 선지자는 제사장 나라의 사명을 완전히 망각한 아합 왕과 대결할 수밖에 없는 거죠. 대립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 말씀 열왕기 상으로 한번 가서요 18장 17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열왕기 상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8장 17절과 18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엘리야를 볼 때 아합이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여 너냐? 그 대답하되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것이 아니라 당신과 당신의 아버지의 집이 괴롭게 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명령을 버렸고 당신이 바알들을 따랐습니다. 참 여러분 이거 대단한 거죠. 왕 앞에서 이렇게 여러분 말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참 쉬운 게 아닌데요. 엘리야 선지자는 아합 왕에게 북이스라엘의 잘못을 지적하면서 아합 왕이 지금 당신이 바알 우상을 섬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 징계로 비가 오지 않을 것을 예언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때 이제 엘리야 선지자와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어디서 대결을 하게 되죠? 갈멜산에서 대결을 하게 돼요. 850대 1, 엘리야 혼자와
바알 선지자 또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대결을 해요. 그래서 이제 어떤 대결을 하는가 하면요, 엘리야 선지자 또 이 바알 선지자 각자 송아지를 잡아요. 그 송아지를 나무 위에 올려놔요. 그래서 불이 떨어지는 그 쪽이 승리하는, 그것을 이제 놓고 이제 갈멜산에서 대결을 하게 돼요. 하나님의 불이 어디에 떨어지는가 하면 엘리야가 쌓아놓은 제단 위에 그 불이 이제 내려지게 돼요. 그러니까 이제 그걸 지켜본 이스라엘 백성들이 환호하죠. 야,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합하여서 바알 선지자 850명 중에 450명을 잡아서 죽이게 돼요. 우리 한번 열왕기상 한번 말씀 한번 18장 19절 한번 20절 읽겠습니다. 그런즉 사람을 보내 온 이스라엘과 이세벨의 상에서 먹는 바알의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의 선지자 400명을 갈멜산으로 모아 내게로 나오게 하소서. 아비의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에게로 사람을 보내 선지자들을 갈멜산으로 모으니라. 그래서 갈멜산 대결이 이루어졌습니다. 자, 결과예요. 38절로 가서요, 38절부터 40절 있습니다.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의 물을 핫은지라.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니 엘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바알의 선지자를 잡되 그들 중 하나도 도망하지 못하게 하랴 하매 곧 잡은지라. 엘리야가 그들을 기손 시내로 내려다가 거기서 죽이니라. 그럼 이제 이런 상황에 처했다면 다윗은 이 선지자의 하나님의 말씀을, 그 충고를 받아들였다는 게 중요해요. 근데 아합과 이세벨은 엘리야 선지자의 충고를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오히려 이세벨은 어떻게 합니까? 엘리야를 죽이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때 엘리야가 이제 도망가게 돼요. 피신하게 돼요. 그래서 이제 나단 선지자는 다윗 왕이 제사장 나라의 길을 버렸을 때 대립해 가게 돼요. 엘리야 선지자 아합 왕과 이세벨 그 왕비의 어떤 나라를 바알 우상으로 만들었을 때 그들과 그 왕과 대립을 하게 돼요. 세 번째 선지자는 이사야 선지자예요. 자, 이사야 선지자는 엘리야 선지자와 같은 시대의 선지자예요. 같은 시대인데요, 엘리야 선지자는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했다면 이사야 선지자는 같은 시대의 남유다, 그 남유다에서 활동했던 선지자예요. 이사야 선지자는 이제 두 왕과 그 시대를 이제 연관 맺는데요, 아하스 왕과 그 아들인 히스기야 왕, 이 두 왕과 이제 이사야 선지자가 대립을 하게 돼요. 엘리야 선지자가 북이스라엘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면 이사야 선지자는 남유다 아하스 왕과 히스기야 왕, 그때 말씀을 전한 선지자였습니다. 자, 그럼 이사야 선지자는 그럼 뭘 강조했을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사야서를 읽으실 때 이제 딱 이렇게 이사야서 하면은 이사야 선지자가 아하스 왕과 히스기야 왕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했던 그 내용이 이사야 1장부터 쭉 나와 있어요. 근데 이제 가장 중요한 건 그 다른 나라들을 의지하지 말라는 게 가장 중요한 메시지예요. 자, 아하스 왕은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를 좀 의지를 하려고 했어요. 그 나라에 좀 힘을 빌려서 우리 남유다를 좀 위기에서 좀 극복하려고 애를 썼어요. 또 히스기야 왕은 애굽이라는 나라에 좀 도움을 받아서 좀 애굽이라는 나라에 좀 힘을 빌려서 어떤 남유다라고 하는 나라를 좀 이렇게 잘 살게 만들고 싶어 했어요. 근데 하나님 말씀은 남유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다른 나라를 의지해서 세워지는 나라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제사장 나라,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킬 때 하나님께서 나라를 지켜주시기 때문에 절대 다른 나라를 의지하지 말라, 애굽 나라들과 동맹 맺지 말라, 그 나라들을 절대 의지하지 말라. 이게 이사야서의 중요한 메시지예요. 그러니까 아하스 왕은 친아수르 정책, 히스기야 왕은 반아수르 정책을 피면서 친애굽 정책을 폈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들과 동맹을 맺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이 말을 아하스 왕과 히스기야 왕이 들었을까요? 안 들었을까요? 듣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이건 이제 여러분과 제가 오늘 말씀 이렇게 나눌 때 저나 여러분이나 또 예수 믿는 사람들이나 하나님 말씀을 내게 주었을 때 그 말씀을 잘 수용하면서 그 말씀을 받으면 하나님의 일에 내가 협력자도 되고 함께 역사도 임하게 되는 거고요. 근데 말씀 내가 아무리 들어도 그 말씀을 내가 받아들이지 못하고 그걸 내가 거부한다든지 그러면 누구든 하나님의 일에 또 대립을 하게 되고 그렇게 이제 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자, 이제 아하스 왕은 너무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를 너무 이렇게 의지를 하게 돼요. 우리 한번 이사야서로 한번 가서요, 7장 2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서 7장 2절을 한번. 이사야서 7장 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다윗의 집에 알려 이르되 아람이 에브라임과 동맹하였다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과 그의 백성의 마음이 숲이 바람에 흔들림같이 흔들렸더라. 그래서 아하스는 북이스라엘과 아람의 동맹 행하기 위해서 아수르와 동맹하려고 해요. 그 동맹을 맺어요. 그 결과는 뭔가 하면 아수르의 신복이 돼요. 아수르란 나라에 조공도 바치고 완전히 아수르 나라의 종이 되게 돼요. 열왕기하 16장 7절을 한번 찾아보시면요, 열왕기하 16장 7절부터 한번 9절까지 16장 7절부터 9절 한번 읽고있습니다. 아하스가 아수르 왕 디글라빌레셀에게 사자를 보내 이르되 나는 왕의 신복이요 왕의 아들이라. 이제 아람 왕과 이스라엘 왕이 나를 친히 청하건대 올라와 그 손에서 나를 구원하소서 하고 아하스가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은금을 내어다가 아수르 왕에게 예물로 보냈더니 아수르 왕이 그 청을 듣고 곧 올라와서 다메섹을 쳐서 점령하여 그 백성을 사로잡아 기르로 옮기고 또 르신을 죽였더라. 그래서 이제 이 아하스의 선택은, 하나님의 말씀은 아수르를 의지하지 말고 동맹을 맺지 말라고 했잖아요. 근데 아하스는 인간의 생각에 앞서서 아수르와 동맹을 맺고 그 결과 아수르의 신복이 되어서 아수르의 엄청난 조공을 바치게 됐어요. 자, 그러면 그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역대하로 한번 가서 역대하 28장 21절 아하스 왕의 선택 결과가 성경 말씀에 나와요. 역대하 28장 21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역대하 28장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아하스가 여호와의 전과 왕궁과 방백들의 집에서 재물을 가져다가 아수르 왕에게 주었으나 그에게 유익이 없었더라. 그러니까 아수르를 좀 이렇게 좀 동맹을 맺고 의지하고 하면 뭐 도움이 돼야 되는데, 도움이 될 줄 알았는데, 근데 하나님 말씀 뭐라고 합니까? 유익이 없었다는 거예요.
더 그냥 오히려 동맹 맺어서 더 매년마다 조공을 바쳐야 되고 아수르 어떤 왕의 말을 들어야 되고 아무 유익이 없었다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결국 아하스 왕은 죽고 그 아들 히스기야가 이제 또 왕이 됩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히스기야 왕한테도 제사장 나라의 사명을 절대 잊어버리지 말고 애굽과의 동맹으로 나라를 구하는 생각을 아예 하지 말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줘요. 근데 히스기야 왕도 자꾸 애굽을 의지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 말씀보다 눈에 보이는 일단 힘이 좀 센 좀 애굽을 의지해서 아버지 때 아수르에게 조공 때문에 너무 힘이 들었는데 애굽이란 나라를 의지해서 아수르란 나라에 조공을 좀 바치지 않으면 좀 이제 우리가 좀 살 수 있겠다, 그런 인간의 생각이 앞서서 또 역시 애굽이란 나라와 동맹을 맺고 의지를 하게 돼요. 자, 하나님 말씀은 애굽과 결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사야서로 한번 가서요 20장 3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서 20장 3. 그래서 이제 이해를 해야지만 이사야서 말씀을 정확히 이해할 수가 있어요. 이런 배경을 알고 있으셔야 돼요. 자, 이사야서 20장 3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종 이사야가 3년 동안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다니며 애굽과 구스에 대하여 징조와 예표가. 자, 이사야 선지자가 3년 동안 어떻게 다녔다고요? 발가벗은 거 다녔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우리가 지금 새벽교회 호세아서 말씀 보고 있는데요, 하나님이 호세아를 통해서 음란한 아내를 부인으로 맞으라고 했잖아요. 원래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런 음란한 아내를 통해서 지금 이스라엘에 어떤 메시지를 주고 싶은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가 아무리 말을 해도 이 히스기야 왕이 말을 안 들어요.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말씀을 안 들어요. 근데 이사야 선지자가 벌거벗은 몸으로 다녀요, 이렇게 거리를. 그럼 사람들이 볼 거 아니에요. 저 이사야 선지자 왜 옷을 다 벗었지? 저 미친 거 아니야? 그러면서 이사야 선지자가 왜 내가 옷을 벗고 다니는 이유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애굽과 동맹하지 말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지금 히스기야 왕이 자꾸 애굽을 의지하려고 하고, 근데 결국 그 결과는 내가 지금 벌거벗은 몸으로 다녀서 수치를 당하는 것처럼 그 결과는 수치라는 거예요. 부끄러움이라는 거예요.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이사야서 31장으로 한번 가서요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서 31장 1절 읽겠습니다. 도움을 구하려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은 말을 의지하며 병거의 많음과 마병의 심히 강함을 의지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앙모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하나니. 그래서 이제 이 히스기야 왕은 애굽과 동맹을 맺어요. 그러니까 누가 좀 기분이 나빠요? 아수르가 기분이 나쁜 거죠. 아버지 때 아수르에게 조공을 바치고 말을 잘 들었는데 그 아들 히스기야 왕은 애굽이라는 나라를 의지해서 이 아수르를 좀 이렇게 어떻게든 좀 이제 조공도 안 바치고 뭔가 좀 이렇게 힘을 써보려고 하니까 아수르가 쳐들어온 거예요. 전쟁의 빌미를 제공하게 됐어요. 이때 히스기야 왕이 다급하잖아요. 그 잘한 건 뭔가 하면 히스기야 왕이 이때 이사야 선지자에게 사람을 보내게 돼요. 그 기도를 부탁하게 돼요. 이 다급한 상황에서 드디어 이사야의 충고대로 하나님을 히스기야 왕이 선택하게 돼요. 이건 정말 다행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아수르가 침략했을 때 애굽에게 도움을 요청하지 않고
아수르에게 항복하지 않고 이사야 선지자에게 기도를 요청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셔가지고 18만 5천의 어마어마한 아수르 군대를 이기게 만들어요. 할렐루야. 그게 다행인 거지. 히스기야 왕은 그래서 처음에는 자꾸 애굽을 의지하고 자꾸 그렇게 인간의 방법으로 하다가 이제 다급한 상황이 딱 되니까 다행히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이사야 선지자의 말을 이제 순종하게 되고, 그래서 아수르를 물리치는 걸 보게 돼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보면은 이사야 선지자도 보면요, 히스기야 왕이 제사장 나라의 사명을 잘 지킬 때는 협력을 했어요. 근데 그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는 순간에 대립이 되고 관계가 좋지 않게 돼요. 마지막 선지자는 에레미야 선지자인데요, 에레미야 선지자는 남유다의 마지막 왕 시드기야 왕과 이렇게 연결시켜야 돼요. 자, 왕정 500년, 그 뭐 여러 말씀이 있잖아요. 근데 왕정 500년을 질문 하나를 통해서 좀 이해하려고 하는데, 왜 나단, 엘리야, 이사야, 에레미야 선지자는 왕과 대립했는가? 그 이유는 그 왕들이 제사장 나라의 법을 어겼기 때문에 그랬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에레미야 선지자는 어느 왕과 관계되어 있다고요? 시드기야 왕. 자, 나단 선지자는 다윗 왕, 엘리야 선지자는 아합 왕, 이사야 선지자는 아하스 왕과 히스기야 왕, 에레미야 선지자는 시드기야 왕. 자, 그러면 이제 하나님께서 시드기야 왕 때 하나님이 결정하신 것이 뭔가 하면요, 이제 이스라엘 나라는 하나님께서 바벨론의 포로로 가게 하는 게 하나님의 결정이셨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북이스라엘도 남유다도 선지자를 보내서 아무리 말씀을 줘도 말씀을 좀 순종했다가 또 시간 지나면 또 우상을 섬겼다가,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는 이건 말로 해서는 안 되겠다. 하나님 참으시다가 하나님께서는 이방 나라 바벨론을 들어서 이스라엘 남유다를 완전히 멸망을 이제 시키겠다는 결정을 하셨어요. 자, 근데 하나님의 모든 말씀, 하나님의 어떤 결정은 꼭 기억할 것이 사랑이라는 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사랑. 하나님의 노아 홍수도 하나님의 심판이었지만 그 심판으로 하나님께서 끝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홍수 심판을 일으키신 거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너 한번 망해봐 이렇게 해서 바벨론에 망하게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또 남유다를 바벨론 포로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벨론 포로 70년으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징계 70년, 또 하나님의 교육 70년, 그래서 잘 거기서 하나님께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 백성으로 다시 변화되어 70년이 마치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겠다고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거예요. 자, 근데 문제는 뭘까요? 에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뜻이니까 시드기야 왕으로 하여금 빨리 항복하라고 한 거예요. 바벨론에게 빨리 항복해야지만 예루살렘 성전도 파괴되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죽지 않고, 그리고 시드기야 왕도 고생하지 않고 된다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문제는 시드기야 왕이 에레미야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레미야는 이제 우리가 별명이 뭔가 하면요, 눈물의 선지자라고 해요. 왜냐하면 나라가 망한다고 이게 예언을 한 거잖아요. 그걸 누가 좋아하겠어요? 시드기야 왕이 에레미야 선지자의 그 예언을 못하게끔 뭐 뺨도 때리고 옥에도 가두고 고생을 참 많이 했던 선지자가 에레미야 선지자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데 에레미야는 눈물을 많이 흘릴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에레미야를 눈물의 선자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 에레미야서 한번 25장 가서, 그래서 에레미야서도 여러분 이해하실 때 이 배경에서 에레미야서를 보셔야 돼요. 예. 이 배경을 모르면 성경을 아무리 읽어도 이게 무슨 말씀이야, 이게 무슨 뜻이야, 이해가 안 돼요. 뭔지 아시겠죠? 에레미야 25장 11절 찾아보겠습니다. 네, 에레미야 25장 11절인데요. 네, 읽어보겠습니다. 이 모든 땅이 폐허가 되어 놀랄 일이 될 것이며 이 민족들은 70년 동안 바벨론의 왕을 섬기리라. 이게 하나님의 결정이 이렇게 내려진 거예요. 이 말씀을 에레미야 선지자는 이제 선포해야 돼요. 시드기야 왕에게 말씀을 전했어요. 근데 시드기야 왕이 전혀 들으려고 하지를 않은 거예요. 결국 에레미야 선지자는 시드기야 왕과 대립하며 모진 고초를 겪게 되고, 그러나 결국 하는 말씀대로 이루어지게 되죠. 근데 시드기야 왕이요, 이 말씀을 어겼을 때, 순종하지 못했을 때 시드기야 왕은 자기 눈앞에서 이 바벨론 군인들이 자기 두 아들, 그러니까 눈을 다 뽑아버려요. 아버지 앞에서. 그러니까 엄청난 시험을 당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을 다 파괴돼 버려요. 시드기야 왕 때 하나님의 결정은 바벨론 포로 70년이 결정이 된 거예요. 바벨론 포로로 가서 징계 70년, 교육 70년, 예루살렘 안식 70년, 바벨론 제국 수명 70년을 하나님은 계획을 하신 거예요. 근데 시드기야 왕도 그 하나님의 말씀을 수용하지 못하고 믿지를 못하는 거죠. 우리 마지막 예레미야 38장 19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38장) 19절과 20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드기야 왕이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나는 갈대아인에게 항복한 유다인을 두려워하노라. 염려하건대 갈대아인이 나를 그들의 손에 넘기면 그들이 나를 조롱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예레미야가 이르되 그 무리가 왕을 그들에게 넘기지 아니하리이다. 오나옵나니 내가 왕에게 아뢰바 여호와의 목소리에 순종하소서. 그래야 왕이 복을 받아 생명을 보존하시리다. 오늘 마지막 결론은 여호와의 목소리에 순종하소서. 여러분과 제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여호와의 목소리에 순종하소서. 그리하면 왕이 복을 받아 생명을 보존하시리다. 여러분과 저도 이렇게 예수 믿으면서 가정을만 예로 들어도 내 자녀든지 배우자든지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을 때 서로 좋은 가정 분위기가 되고 협력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일에 협력도 하게 되고, 그러나 그 말씀에서 누구든 거기서 이렇게 벗어났을 때 그 가족 간에도 굉장한 긴장이 되고 갈등이 되고 대립이 될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우리 내 자신이 일단 말씀 가운데 서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말씀에 일단 내 자신이 서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에 협력자가 되려고 하셔야 되고 하나님 나라에 여러분과 제가 힘쓸 수 있는 믿음의 자녀가 꼭 될 줄 믿습니다.